예, 오늘 아침에 보니까 저보다 먼저 이제 통독을 완독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 예준이가 일바로 1등으로 카페에다가 완독하고 올렸습니다. 제가 이빠가 그래서 되었습니다. 참 뿌듯합니다. 아마 우리 예준이는 오늘 휴일이죠. 휴일을 맞이해서 쉬나 봅니다. 그런데 또 여러분 가운데 출근한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을 하늘도 한번 좀 바라보고 올려다 보시면서 숨 한번 크게 들이마시시고 기쁘게 또 보내시고 점심도 저녁도 맛있게 감사하게 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우리 10장에서 12장까지 통독했고 그 중에서 핵심으로 10장 이야기를 가지고 조금 저도 묵상했고 또 저에게 또 주셨던 하나님 말씀도 나누고 또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또 생각해보고 또 나누실 수 있는 분들은 또 많이 카페에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해 보면 마태복음 10장은 은혜 받은 자야 전도해라 라는 저는 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12제자를 전도하라고 보내셨어요. 전도가 무엇일까? 여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를 누가 다스리십니까? 좋으신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기쁜 소식이겠죠. 그것이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해라.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나도 그 나라, 하나님의 통치, 그 분께 돌아갈래 라고 하는 것이 회개하는 것이 되겠죠. 근데 이 세상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말씀하고 계신데요. 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 이 옛날에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 그 전쟁하기 전에 선전포고하는 그 사신이라고 하죠. 사신을 이렇게 말 같은 거 타여서 뚜구닥뚜구닥 해서 보내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 왕이 말씀합니다. 우리 곧 우리가 이 나라를 정복하러 올 것입니다 하고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제자들을 전도자로 이제 세상 가운데 보내셨다는 거죠. 그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주님의 음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저는 요즘 생각하는 게 먼저는 나 자신에게 그 복음을 전해야겠다. 복음이 나에게 복음 되게 해야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 이게 정말 내 영혼이 그것을 복음,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이도록 해야겠다 하고 먼저는 자신에게 전하시고요. 그리고 점점 내 자신에게 그리고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리고 조금 더 멀리 이렇게 전해야 되는 것이 이 복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오늘도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 복음을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는 메시지로 전하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전도를 보내시면서 예수님은 주의사항을 좀 말씀하셨어요. 우선순위를 말씀하시면서 사마리아로도 가지 말고 저 이방 땅으로도 가지 말고 저 멀리 먼저 가지 말고 먼저 가까운 이스라엘 이 제자들이 유대인이었잖아요. 너희들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동족인 이스라엘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라. 그들을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오늘 길 잃은 양떼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그 사람들에게 우선순위를 가지고 먼저 전도해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냥 입으로만 선포할 뿐 아니라 그들의 필요한 것을 거저 주어라. 너희들도 은혜 받은 대로 너희들이 있는 것들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그러면서도 너무 대단한 준비를 할 필요는 없다. 너가 돈도 많이 전도하려면 총알이 많아야지, 돈도 많아야지,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인간적 준비에 너무 많이 매달리다 보면은 예수님 걱정하신 것 같아요. 나는 준비된 게 없는데, 나는 가진 것도 별로 없는데 내가 뭘 주면서 전도를 할 수 있을까? 그러지 말아라. 그냥 너희가 있는 것을 그냥 주되 뭐 대단한 준비를 하지 말고 어서 나가서 그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만나는 자들마다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근데 또 주의사항에 이런 주의사항도 주십니다.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가라. 만약에 니들의 이야기를 잘 안 들어주거든 그냥 가라.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집착하지 말아라. 뭐 이 말이 그래? 네가 내 말 안 들어? 됐다 임마. 이 말은 아니신 것 같아요. 예수님을 묵상해 볼수록 그 말씀은 아니신 것 같고 집착할 필요는 없단다. 아직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지만 그가 거절하면 좀 다른 곳으로 또 이동하면서 계속해서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돌고 돌면서 또 때가 되면 다시 돌아와서 한 번 더 전해보고 하라는 이야기겠죠. 이게 주님이 전도를 우리에게 명하시면서 주신 팁들, 주의사항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참 걱정하셨어요. 사실 제자들을 보내는 게, 이 세상에 보내는 게 늑대 때 가운데 정말 야들야들한 양을 보내는 것과 같다. 언제 잡혀 먹을지 모르는 너무나 연약한 너희들인 걸 아는데 그들에게 너희를 보내는 걸 나는 알고 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아마 일어날 거야. 너희들을 물론 환영해 주는 사람들도 있겠지. 그런데 너희들을 그냥 이유 없이 거절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야. 왜냐하면 나도 세상에 왔을 때 나를 영접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나를 박해하는 자들도 있었거든. 너희들도 똑같이 그런 거절을 당하게 될 거란다. 그리고 너희들이 참 가까운 사람들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심지어 가족들 같은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도 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시작하면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단다. 무조건 좋은 일만 생기지는 않을 거야. 미움을 받을 수도 있어. 심지어는 그들이 너에게 칼을 들고 박해를 할 수도 있어. 괴롭힐 수도 있어. 그냥 거절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내가 너희들 미리 말한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은 진정한 샬롬을 전하는 것이죠. 거짓된 평화도 있습니다. 그냥 갈등 이런 거 싫다. 그러니까 뭐 굳이 남의 인생에 참견하면서 하나님 나라 전하는 거 그러지 말자. 저 사람이 죄를 짓고 있네. 저 죄가 저 사람의 삶을 파괴하고 있네. 근데 나랑 저 사람 좋고 좋은 관계인데 괜히 내가 그런 거 이야기해가지고 평화를 깰 수가 없지.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평화를 추구하지 않고요. 그런 죄는 죄로 다루고 정말 불의한 것들은 바로 잡으면서 그러면서도 자비하게 용서와 용납으로 이루어 가시는 진정한 샬롬을 원하는 나라죠.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나? 두려움 때문에 거짓 평화를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두려움을 이기고 진정한 샬롬을 향해서 갈등도 여러 가지 피할 수 없는 싸움들도 우리가 헤쳐나갈 것인가?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싸움을 싸우라, 전도해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라, 추구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 핵심적인 메시지들을 묵상해 보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좀 오늘은 저에게 또 주시는 말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도 참 궁금합니다. 저에게 주신 말씀을 나눕니다. 그 이유는 언제나 이 말씀은 결국엔 자기 자신에게 또 주시는 음성으로 들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저부터 실천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길 잃은 양 때 여기에 왜 이렇게 마음이 가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요즘 저한테 계속 감동하세요. 저 기진하고 길 잃어 방황하는 양떼들이 보이지 않니? 야, 저는 좀 안 보고 싶은데 주님께 자꾸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하랑아 좀 봐라. 주변에 교회를 떠난 가난한 성도가 참 많고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너무 고민,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죠? 전도사님? 어제도 그런 분들을 만났어요. 제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진짜 모르겠어요. 저 잘하고 있는 걸까요? 이런 방황하는 분들이 참 많다는 것들도 느낍니다. 근데 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주님이 목자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도 길을 잃을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가 얼마나 눈이 약한 양이겠습니까? 어린 양이죠. 그럴 때마다 제가 요즘 느끼는 것은 어쨌든 이 길 잃은 양 때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죠. 뭐 복잡해요. 이것저것 생각하면 복잡해요. 말씀도 이것저것 생각하면요, 이 말씀하고 저 말씀하고 부딪히는 것 같고 이 상황에 이거 같고 저거 같고 복잡해요. 그럴 때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렇게 바라보라고 저는 저 자신에게 권하고 있고 다른 분들에게도 요즘 그렇게 권하고 있어요. 진짜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느끼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그냥 생각하고 거기에 단순하게 따라가시길 바래요. 길 잃은 양떼. 우리에게는 그 예수님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참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그것을 전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님께서 길 잃은 양떼를 에게 가서 야 나도 길 잃어봤는데 내가 예수님 만나니까 나 다시 길을 찾았어 하고 외쳐줘야겠다라고 저는 오늘 많이 묵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내 주변에 또 길 잃은 양떼를 생각해 볼 때 늘 생각하는 몇몇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참 희한하죠. 제가 한 이틀 전에 그 계속 기도하는 그 한 형제에게 이렇게 같이 점심 한번 먹을래? 이렇게 날도 추워졌는데 우리 남자들끼리지만 분위기 있는 데서 토마토 스튜 한 잔 어떠니 이렇게 제가 연락을 했는데 이틀 동안 답이 없다가 오늘 이제 새벽에 답이 이렇게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다고 같이 한번 밥 먹자고. 그래서 만나려고 합니다. 그 기도하고 만나려고 해요. 하나님 제가 이 형제의 이야기를 또 잘 들어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하나님이 밉다고 한 이 형제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널 사랑하시고 네 삶이 참 평화가 샬롬이 지금 없는데 진정한 샬롬 평화를 누리었으면 좀 좋겠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전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어떤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지 궁금합니다. 또 완독만 올려도 좋은데 거기에 여러분이 들으시는 하나님의 음성들 메모해 주시고 나눠주시면 또 좋겠고요. 또 주님과 동행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화이팅!